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의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등불 삼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이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백성들은 길을 찾을 수 없어 방황할 것입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성전에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관심만 두고 있고 자신을 다스리는 왕은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에돔의 후손으로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정통성이 없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양무리와 같은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과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4편의 고백이 예수님을 참 목자로 모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 양들을 먹이기 위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이 이적의 장면을 보면 1절 말씀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3일 전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쓰러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서 집에 돌려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무척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와 같은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호의호식하는 그런 꽃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에 익숙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둔 것 같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든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그 말씀을 괴롭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의 길이 우리에게 참으로 괴롭고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고 눈물 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어 고생하기도 하고 아말렉과 같은 부족의 침입을 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의 세월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할 때나 원망할 때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삶의 고난과 얽히고 설킨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위태로운 삶의 지경 가운데 이를 악물고 견디며 살아가야 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길어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기필코 만족해 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지쳐가고 있습니까? 감동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지금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계십니까?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져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지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또 남자만 4,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각각 12강주리와 7강주리를 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거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맡은 일들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재주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실력과 재능과 능력은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재능이 많고 능력이 좋고 성실하게 일해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은 게 아닙니다. 4,000명이 넘게 배부르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순종이 재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님에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져와 보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이 이와 같이 일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십시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